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선한 정치를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장은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개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하나를 떼어가지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본문 전체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관점에서 하나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나눠가지고 하나씩 보고 결론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다윗의 관점부터 봐야겠는데, 이거부터 읽을게요. 1절, 9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들이 있는가? 이걸 지금 막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찾으려고 그러냐면 해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단어가 이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정도,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 등장하는 주제도 이 헤세드예요. 이제 호세아도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멜은 창녀잖아요. 근데 창녀를 누가 사랑하는 거냐면 예언자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인이 해도 이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다 그러면요, 교인들의 눈이 있잖아요. 세상의 눈도 있고, 그러니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호세아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는 걸 헤세드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다윗도 그렇다 이겁니다. 다윗도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나라를 지금 얻었어요. 나라를 얻었지만 이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정치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반드시 정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정적이 있어요. 그 정적이 누구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울의 가문이에요. 사울의 가문은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걸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 가문이. 근데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다 뺏어갔으니까 원래 없었던 거라면요 별로 탐나지도 않을 것이고, 원래 없었던 거라면 별로 욕심도 안 생기겠지만 내가 있던 걸 빼앗기면요 별 감이 없으시면은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10,000원을 뺏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10,000원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하물며 보좌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매불만 꿈은 뭐겠어요? 저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정치판 보면 맨날 여당 야당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걸 좀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가져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중에서 사울의 가문이 제일 좋은 명분은 뭐겠어요? 사울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의 가문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를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아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사울의 가문을 이어가는 왕 아니냐, 그래 다윗에게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가문도 찾고 싶겠어요? 안 찾고 싶겠어요? 찾고 싶죠. 사울의 자식을. 그래 그들도 사울의 자식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울의 후손이 딱 나타나면요, 그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어요. 그를 중심으로 다윗의 정족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라를 운영하는데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만 해도요, 사울의 가문은 다윗에게는 원수인 거예요. 사울도 그렇지만 사울의 가문 자체가 다윗을 죽이려고요,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막 공격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울의 가문 전체가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요, 굴뚝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해야 되는 것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품으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받고 많이 부담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 사람 하나를 딱 품어서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요, 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좀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아들인데,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품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 좀 일말의 조그만한 이득이라도 생길 수 있을까? 성경 읽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읽을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게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는데 어디서 데려왔다고 되어 있냐면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드발. 이게 지명인데 단순히 지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무지예요. 황무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요나단의 아들의 형편과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 이거예요. 그는 황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뭐 재산이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데 있겠어요? 이런 데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데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에게는 군대도 없고 세력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이게 무비보셋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에요. 3절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다리 저는 자는 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다리를 하나만 저는 게 아니라 양쪽을 저는 거예요. 보시죠. 마지막 절에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에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두 발을 다 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되어졌냐면, 그는 사울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어디 살고 있었냐면 왕궁에 살았어요. 그때 그 왕궁이 누구에 살고 있었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의 이제 삼촌 되는 사람이 나라를 이어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거기에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요, 살해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멸절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유모가 얘를 안고 도망을 간 거예요. 죽을까봐. 이제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반신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비보셋, 자기 발로는요 다닐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요 할 수 없고, 왕의 부자로도 걸어 올라갈 수 없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울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다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이에요. 8절. 무비보셋의 상황입니다. 읽을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죽은 개 같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무비보셋의 상황이라고요. 이런 세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믹서해가지고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은 무비보셋은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이에요. 어디 곳에도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고 어느 곳을 봐도 그에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만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에게는 힘도 찾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그에게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하게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무비보셋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에게서 뭐 다윗이 얻을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에게서 뭐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잔뜩 부담만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이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은총을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뭐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다윗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에게는 다윗이 뭐 추구해야 될 가치도 없고 그냥 그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사랑을 하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요. 요나단 때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요나단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요나단의 가문과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어떠한 관계, 어떠한 약속을 맺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부담만 잔뜩 주고 얻을 건 하나도 없고 계륵이란 말 있죠. 예? 계륵은 뭐예요? 닭갈비. 닭갈비는 어떻게 취할만 해요? 안 해요? 취할만 하죠. 닭갈비는 얼마나 맛있는데. 예? 근데 무비보셋은 닭갈비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없애도 돼요. 모른 척하고 요나단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함에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때문에 하냐면 자기의 신실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왕인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내가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두 가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7절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9장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 하니라. 두 가지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은 가지고 있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근데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의 기업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나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같이 식사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는요.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최소한 왕과 동급 위에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통령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대통령급인 거예요. 그런 급의 사람만 그 왕의 대통령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의 식탁에 같이 앉으려면요. 왕족이어야 돼요. 왕족. 11절 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느니라. 여기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게 오기 전까지는 이 무비보셋은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에게 오면서 어느 가문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다윗 가문으로 입양이 되었다 이거예요. 입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의 왕자와 같은 자리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를 다 누리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낸 것이 오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이름입니다. 무비보셋. 원래 무비보셋은 이름이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찾아보시죠. 역대 9장 40절. 역대상 9장 40절. 구약성경 626페이지. 여기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이 등장합니다. 9장 40절 읽을게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뭐라고요? 무리바알. 여기 미가, 이게 진짜 무비보셋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사무엘하 9장 9장에 12절 읽을게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나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더라. 여기에도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이요 미가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똑같은 아들이 있으니 이게 미가니까 그 무리바알이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인데 다윗에게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누가 지어주냐? 다윗이 지어준 것 같아요. 다윗이 지었다는 말은 없지만 다윗이 맨 처음에 무비보셋이라고 불렀으니까 아마 이 다윗이 지어준 이름 같아요. 그럼 이 뜻이 있을 거예요. 뜻이 중요해요. 뜻이 뭐냐면 보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그리고 무비라는 말은 제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수치를 내가 지워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리바알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사울의 가문에 있다는 수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하면은 어떠한 이름이 느낌이 확 오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 말아먹은 사람.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순종을 지키지 않은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변화해서 다 저주가 되게 한 사람. 가문 자체를 망쳐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 이스라엘에서 탈락한 가문, 저주받은 가문, 이런 모든 수치를 다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갖고 있는 오명이라고요. 그 오명이 사울이 갖고 있으면 그의 밑에는요 당연히 그 가문인 거예요. 그 오명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로드바레가 있고 다리 저는 자가 되어져 있고 개 같은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치가 이제 없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면서요? 사울의 가문에 그대로 계속 있었다면 그의 수치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 어디로 왔으니까요? 다윗의 가문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수치들이 싹 다 지워져 버리고 옛날의 지위와 옛날의 영광과 옛날의 기업을 다 다시 돌려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펼쳐보니까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무비보셋의 이야기 같지 않죠.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원래는요 사울의 가문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의 가문에 있었나요?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우리 어디 가문에 있었다고요? 아담의 가문에 있었다니까요. 우리 원래 아담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사망이 미쳤다고 로드발이 미쳤다고요. 우린 다 아담의 가문에 도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뭐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죄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사망이 미치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예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이나 많이 받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들을요 다 파괴했으며 모든 생명들을 다 부셔버렸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요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 헤세드를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사랑을 헤세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척박한 인생이라니까요. 로드발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척박하고 황무지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원자잖아요. 똑바로 못 걷는다고요. 매사에 모든 것이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똑바로요? 사랑을 똑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데 똑바로 갖고 있습니까? 충성을 똑바로 합니까? 순종을 똑바로 합니까? 우리 똑바로 걸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매사에 불완전하고 매사에 사고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득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를 때로 무너뜨리는 일들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참 우리가 말하기 참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한 이야기를 동원해서 이야기한다면 개 같은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우리야말로 정말로 무리빠이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헤세드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수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신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비보셋이라니까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그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죄와 사망을요. 주께서 지워버리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지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09페이지 1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담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옮겨버리셨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태초에 그렇게 하시려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초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태초에는 우리는요, 태초는 고사하고 100년 전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당신이 약속했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옮겨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이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하시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서 안 지켜도 누가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신실함, 한 번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견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셔가지고 그 죄인된 사람들을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아들인 무리바를 자기의 가문으로 옮겨서 무비보셋으로 바꾸고 저를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사망과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아담의 후손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늘을 영광으로, 하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요 바꿔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 복음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다윗의 앞에 엎드릴만 하죠. 그 앞에 납작 엎드릴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다윗의 가문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하나 더 봐야 돼요. 하나 더 봐야 돼요. 연결해서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비보셋은 봤다시피 사울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늘의 기업을 5개 하나도 없고 다윗의 기업을 5개 하나도 없고 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근데 다윗을 다시 봤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품어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적을요 제거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왕이 가진 권리예요. 그 세계 모든 왕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단종이라는 왕을 아십니까? 아주 인생이 짧게 산 세종대왕의 손자가 단종이에요. 그 단종이 단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삼촌이 있잖아요. 삼촌이 수양대군. 이 사람이 곧 세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단종이, 할아버지가 세종인데 세종이 이 단종 손자를 안고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 태어난 날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문종인데 시름시름 앓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세종이 아무리 살펴봐도 나도 곧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문종도 곧 죽을 것 같고 이미 걔 엄마는 죽었고 천하의 사고무친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아버지도 곧 죽고 곧 어린 시절에 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얘가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종대왕이 생각할 때 가장 충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가장 충신이 누구냐면 신숙주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를 좀 부탁하네. 자네가 내 손자를 좀 잘 지켜주길 바라네. 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부탁을 했으니까 신숙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폐하, 전하, 알겠습니다. 신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제가 세손 저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실제로 세종도 죽고 문종도 죽고 단종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신숙주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단종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삼촌인 수양대군이 얘가 실력이 축출하니까 이 신숙주가 자기 일을 바꿔요. 단종의 신하에서 세종의 신하, 세종의 신하로 바꿔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숙주나물. 진짜예요. 숙주나물이 그렇게 잘 쉰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변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조에게 붙어가지고 뭐를 주청하냐면 단종을 죽이십시오. 단종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폐하의 전하의 나라가 태평상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청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신숙주예요. 세종대왕 앞에서 세손조화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비정한 거예요. 정치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청와대 안 갈 겁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정치인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정치의 날기를 돌같이 하십시오. 네? 어쨌든 뭐 누구나 여당이 하다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대충 찍으세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다윗도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단종이 강화도로 쫓겨난 다음에 늘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막 사육신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무비보셋이 등장하면은 반드시 반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두면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청했을 거라고요. 그때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왕자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고요. 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지위까지 다 물려받았으면 이제 무비보셋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해요. 다윗 앞에 충성하는 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무비보셋이 해야 될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걸 보자 이거예요. 사무엘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아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태평하게 있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왕관도 못 쓰고 왕관은 고사하고요.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 이 신하들도 막 쫓아갈 때 무비보셋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못 걸어요. 그래서 시바한테 부탁을 해요. 이 이름이 왜 시바인지를 알겠어요, 이 사람이. 시바에게 부탁을 해요. 세게 말하니까 점점 이상해지는데? 예. 시가 살살 해도 이상해. 뭘 해도 다 이상해. 예.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부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힘도 없고 다리도 약하니까, 당신이 좀 돈도 준비하고, 음식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떠나자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바가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안 데리고 가요. 떼놓고 가요. 떼놓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 폐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 주인 어떻게 됐냐? 왜 네 주인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쫓겨난 걸 알고 이때야 비로소 내 할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반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냥 뭐 다윗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전 같으면 가가지고 진짜냐 아니냐 확인해보고 그럴 텐데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쫓겨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너무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이 시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넣어준다. 네가 해라. 그래 썩을 놈. 그 잡것이야 그놈은.
그냥 지어버린다고요.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멈추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폐하, 제가 당신 돌아올 때까지 먹지도 않았고 이도 안 닦았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내가 도망갈 때 오지도 않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가려고 했어요. 저는 가려고 음식도 준비하라고 했고 돈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놈의 녀석이 나를 배신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폐하에게 가서 이상한 말 한 거, 거짓말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야, 이거 읽어봅시다. 이건 사무엘하 19장.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 한번 읽을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다윗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29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읽을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바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무비보셋 너 땅 반반씩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이상하죠? 예?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그냥 반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예?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실질적으로 시바는 다윗을 많이 도왔어요. 진짜로 많이 도왔어요. 그 환란의 때 버리고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그 공이 인정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 너에게 재산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말을 뒤집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불평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불평한 판결이에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충신을 지켰는데 다윗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 했으니까 열받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30절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냐.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다고요?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씹어 주십시오. 저는 뭐 하나로 만족합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비보셋은 재산보다요 더 큰 걸 받았단 말이에요. 뭘 받았죠? 다윗의 아들이 돼 있다니까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품어서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삼아서 함께 밥 먹게 해주었으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되어 있으면 다윗의 것이 결국은 다 자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무비보셋이 해야 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수가요? 없어요. 무비보셋도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억울한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다윗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아들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직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줬는데 왜 저는 안 주세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울을 통해서요.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아들에게 뭐 안 주시겠어요. 아들은 다 자기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천국도 주실 것이고 아들도 주셨는데 뭐 못 주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다른 거는 있어가지고 오히려 화나는 거예요. 그게 꼭 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권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참 복이지 않아요. 진짜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가 진짜 복이에요. 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와 충성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런 얘기 나와요. 솔로몬이 나라를 망쳐요. 그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두 쪽이 나가지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남쪽으로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워요.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지는데 모든 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요. 딱 3개의 지파만 남아요. 딱 3개의 지파만. 어느 지파가 남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다윗의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가 남을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 왕족이니까. 또 하나 지파가 남는데 어디가 남을 것 같으세요? 레위가 남아요. 레위는 왜 남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열왕기 상. 네. 역대하로 볼게요. 역대하. 역대하 11장 13절. 역대하 11장 13절. 역대하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나누어 살고 있잖아요. 뭐 단지파에 가도 조금 살고 이사갈 지파에 조금 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눠지자마자 모든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레위 진들은요 다 다윗에게 왔다고요. 다윗의 가문으로. 왜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이 다윗의 가문에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남아요. 누가 남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남아요. 한번 볼까요? 예. 이건 그 아까 역대하 보시죠. 역대하 11장 11장 1절. 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요.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예.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간다는 건 지금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으로 다 갔다고요. 근데 그 나라 빼앗긴 나라를 찾으러 유다 지파가 가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 나라니까. 근데 그 나라를 찾으려고 누가 같이 가고 있다고요? 베냐민이 같이 가고 있다고요. 무비보셋의 가문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 무비보셋, 이 베냐민이 더 북이스라엘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 11번째 아들. 두 번째는요, 베냐민. 그 둘이 형제예요. 유일한 친형제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총리로 가 있을 때 형제들 왔을 때에도 자기를 신분을 나타내지 않다가 언제 자기 신분을 나타내요? 베냐민이 왔을 때. 그래서 베냐민 끌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형제간에 끈끈한 정이 있는 것이 요셉과 베냐민이라고요. 근데 베냐민이 그 형제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 남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남아요.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그래요. 충신으로 남는다고요. 이게 다윗의 세대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더 보시죠. 역대상 9장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역대상 9장 1절. 역대상 9장 1절. 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했다고요. 유다 나라가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왕 BC 586년 이때 나라가 망한다고요. 망해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써요. 그거 이제 뒤에 누가 돌아오냐면 3절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 네 지파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총 5개 지파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절 이하에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성전이 있으니까 돌아온 건 당연히 이해되는데 이 앞에 9장 앞절에 보시면은 4절에요. 유다 지파는 누구 쭉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7절 이에 베냐민 자손들은 누구 쭉 나오죠. 근데 같이 돌아왔다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수를 세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세력이 주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었다고요. 유다와 베냐민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곳에는요, 베냐민이 있어요. 내가 헷세대를 받았거든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 하면 뗄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옆에 줄을 세운다 그러면 제일 예수님 가장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바울 생각 안 납니까? 바울이 자기를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왜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얘기할까요? 베냐민은 다윗의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 가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헷세드를 받은 자는 그 헷세드를 베푼 자에게요,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헷세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주의 교회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헷세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절대 충성인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무비보셋이고 유다와 베냐민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당신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주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인.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끝까지 가는 공동운명체. 주는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교회는 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관계가 저와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이 관계에서 끊어가려는 건 전부 사단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직 주와 여러분들의 이 아름답고 신비한 관계 속에 있으면 말이죠, 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겁니다. 주 밖에는 어떠한 복도 없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사기 들으면 아셨을 거예요. 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로드발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 가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요, 시원찮은 걸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와서도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나한테 오라라고 얘기할 때, 내 앞에 절하라 할 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끌어집어내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 없어요. 세상의 모든 복은 오직 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주께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묶으셨듯이 여러분도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 머무르시며 주와 교제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헛된 생각 품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